우리 시각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또 마지막 36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주일날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얼굴이 반갑고 여러분의 그 환한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니고데모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몰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가능하면은 좀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은밀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밤에 특별히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서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문이 안 나와 있나요?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같은 장이니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니고데모를 보고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주 성경의 열심인 그런 바리새인이고요, 또 모태신앙을 할 수 있죠. 날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아직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이 본문으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이게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 번쯤 언젠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받고 아주 그 유대인 전체에서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이었던, 아마 날 때부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은 행실이 참 올바른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긍휼이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그 필요한 향품을 예비할 정도로
그렇게 긍휼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 수 있죠. 네가 거듭났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첫 대면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너에게 정말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었냐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고, 둘째로는 그럼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된 것이 거듭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다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좀 앞쪽으로 보면 6절 말씀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팥 심은 데는요? 어떻게 아셨어요? 뭐 그런 뻔한 말을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나 안 해나 상관없는 말 아니에요? 해나 마나 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지, 그럼 뭐 콩 심은 데 팥 나나? 참 우리 조상들 재밌어요, 그죠?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한단 말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을 심은 곳엔, 육의 생명을 심은 곳에서는 육을 거두는 것이고, 영의 생명을 심은 곳에서는 영을 거둔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생명. 육에 속한 생명이 있고 영에 속한 생명이 있다. 사실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 사상이 투철해서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는 게 참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생명을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육에 속한 생명을 그 푸시케라고 얘기하고, 영에 속한 생명, 같은 생명인데 그것을 조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생명을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에 속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데, 이 육에 속한 생명의 그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썩어져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생명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야 될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죽은 것과 가까운 그런 것이 육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되고 만족이 없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이 바로 그 육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영에 속한 생명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영에 속한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변질되고 썩어져 가는데 이 영에 속한 생명은 절대로 썩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조회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너가 다시 나야 되겠다는 말은 육신에 속한 생명,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그 생명을 극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씨가 우리 영혼에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지를 전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마치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실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의 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죠. 아마 한 3학년 때쯤 처음 저희 집에 TV가 들어왔습니다. TV가. 그때 처음에는 흑백 TV였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아, 집에 맨날 옆집 가서 맨날 그 구경, 이렇게 동량으로 TV 보다가 우리 집에 TV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요. TV가 들어왔는데 흑백 TV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TV를 이렇게 몇 년 보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칼라 TV를 봤거든요. 근데 칼라 TV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TV는 똑같은 TV인데 칼라 TV, 흑백 TV 보는 거하고 칼라 TV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칼라 TV 보고 나서 밤에 꿈을 꿨거든요. 어떤 꿈을 꿨냐면 낚시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했어요, 젊은 시절에. 낚싯대 그 줄 끝에 이렇게 보면은 찌가 있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속에.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고기가 잡히면 그게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은 고기가 물었구나 해서 이 찌라고 그러는데, 그 찌가 멀리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아시면 좀 아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광색으로 잘 보이게 칠해놨는데, 제가 꿈에서 제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그 찌가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칼라로 꿈에서. 맨날 그러니까 흑백으로 꿈을 꾸다가 처음으로 이제 칼라로 꿈을 꾸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칼라 TV 보니까요. 여러분, 흑백 TV가 칼라 TV로 바뀐 게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다르게 해 주는데요. 지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막혀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가 없다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 임하여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영원한 그 저주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그런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과 거듭난 후의 사람의 그런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 차이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우리 삶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악마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 거듭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궁금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거듭나는 거 거듭나고 싶긴 한데 그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저도 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저의 마음속에 큰 그 고민은 이게 도대체 뭐야? 믿으라고 그래서 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실체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믿지 않던 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은 간단한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를 여행하게 하실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서 그 생수를 내셔 그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마시게 하고 그렇게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우리 이 광야 생활 너무 괴롭다. 왜 모세는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만나, 이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신물이 난다. 뭐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이 만남을 아주 싫어한다. 영어로 보면 아주 sick and tired. 나 이거 만나 먹는 거 질력이 났어. 저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뭐 정력에 뭐 좋은 이런 음식들, 고기 그런 것 좀 먹고 싶어.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 완고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을, 아주 맹독을 가진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뱀에 물려서 중독이 되어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무능한 그런 신이라고 욕을,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방법이 뭡니까? 이 구리로,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묶어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누구든지 고개를 돌려서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이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해법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저 단지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모든 중독에서 다 해독이 되고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인자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자도 바로 그 막대기에 매달린 그 뱀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나무 위에 매달려서 들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더 좋은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이 온 우주 땅끝까지, 온 우주 끝까지 퍼져가는, 큰 소리로 선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은 소식,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될 그 십자가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육신의 사망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니고데모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그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당신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그런 악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시기와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악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저에게 들은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야? 확신이 없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치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구나 라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안식일마다 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알지 못했던 그 영생의 비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자기가 어느 집에 태어날지 골라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것을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수동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은 나의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천이 나라는 사람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말씀이 준비됐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성경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켜서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저도 어디 이렇게 준비했는데 잘 못 찾겠네요. 자, 말씀 1장 23절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네, 제가 지금 엉뚱한 데 보고서 못 찾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3장 1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처음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말씀에 심겨져서 자라날 때는요, 그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살아날 때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서 열매가 맺기까지, 자라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생명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누리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그런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풍성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영혼의 이 밭에 심겨졌어요. 그다음에 이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심지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어떤 종교 생활이나 어떤 열심이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그 현실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되풀이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지만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아침 점심 외우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돋아나요. 정말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정말 알 수 있는 한 가지 표는 뭐냐면은, 말씀이 왠지 잘 어울리는 거죠. 말씀을 외우라 그러면 잘 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잘 외워져요. 말씀이 잘 외워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들 막 이름을 외우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연예인 누구는 뭐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뭐 그걸 자세한 거를 그걸 언제 그걸 다 외웠어요?
어떤 분들은요, 물건 뭐 어디 가면 뭐가 싸고, 뭐 이건 어디 가면 싸고, 이게 얼마고, 이게 디자인이 이게 좋고, 막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게 너무 그냥 밝으신 분들이, 저는 도저히 그걸 못 쫓아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뭐 타겟에 가면은 뭐 2불 50인데 저기 한국 마켓에 가면 3불 50이래. 1불 더 비싸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있어요. 거듭남은 썩어지는, 이 세상에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과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외우면 그게 이 찰떡궁합이라고 그러죠. 잘 외워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떠듬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뭐 눈이 안 보여서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말씀의 생각이요. 찬양을 해도요. 제가 오늘 영어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 가사 써서 부르는 그 찬양 가사를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It's all yours.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지을 때도요, 이것이 너는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우리의 말과 표현과 찬양과 경배와 모든 삶의 행동 방향이 말씀과 어울리는, 괜히 그냥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목장에서 만나서도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가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사망을, 권세를 이기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 풍조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한번 맛봤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한번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맛 보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그 메시지,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여전히 말씀과 동떨어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혹시라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듭난 영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얼굴과 그러한 찬양과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생일 맞으신 분 계세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이 뭐 몇 년 전에 태어나셨던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